다시 가라 실패했던 그 자리, 다시 가라 실패했던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여기서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기초를 기적에 둘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신앙에 뿌리를 두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를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주님이 그냥 제자에게 나타나서 날 봐, 부활한 날 봐,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몸을 보여주면서 날 보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부활해야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의 주인공은 지금 예수님입니다. 날 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인 것 같이 부활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보다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게 굉장히 큰 힘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적을 맛봤다고 신앙이 생기거나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왕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인데 그게 다 기적 아닙니까? 변화됐습니까? 강팍하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변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백성들도 보십시오. 기적 다 맛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우리 영화만 봐도 막 깜짝 놀랐는데 경험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신 거 다 기적 아닙니까? 구름 끼는 거, 불 끼는 거로 인도하시는 거 다 기적 아니에요?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오는 거 다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가요?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뿌리를 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빨리 익숙해져 버립니다. 또 빨리 망각해 버려요. 저 이휘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한 1년 전쯤에 대학 입시를 겪었던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붙었습니다. 제가 첫 마디 기억합니다. 기적적으로 붙었어요. 그래요. 기적으로 붙었대. 기적으로. 그분에게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뭐 별거 아니지만 기적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될 게 됐대요. 괜히 낮춰갔답니다. 예. 거기 가기 아까웠대요. 예. 이게 인간입니다. 기적이 1년만 딱 지나면요, 완전히 변질이 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본 사람에게는 그래도 힘이 됩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힘이 되고 또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본 사람은 힘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화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덩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암 낳는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는데 토해내면서 낳고 꽤 사시더라고요. 기적적으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암에서 치유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거죠. 이게 1차 체험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2차 체험자. 긴가민가해요. 반신방위해요. 그거 혹시 암 아니고 지방덩어리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3차 체험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풍문이 돼버려요. 그랬다 그러더라. 전설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확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을 때 이 두 제자들이 받았던 증거와 우리의 증거는 동일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공평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의 근거를 두면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두면 언제나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체험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뭐 봤다 뭐 이러는 거.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맨날 기도하면 뭘 봤대요. 그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곧 안 보여요. 뭘 보다가 또 안 보여요. 우리가 못 보겠어요. 신앙이 업앤다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기 안에 있어요. 믿음이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체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본다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엉뚱한 데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 보십시오.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 부활에 몸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맨날 보는 얘기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마음이 뜨거워진다, 불 붙는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맥락을 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다. 이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볼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지더라. 이거 사도행전에서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보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흥미롭습니다.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가가지고 남아있는 5명의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와서 증거하면 믿을 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오면 기적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말을 하면 믿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고통받는 거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서 전도자가 됐죠. 우린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10년 있다가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 죽고 난 다음에도 전도자가 돼요. 지옥은 갈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가 전도자가 돼서 보내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거야. 그거 진짜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거에도 100%다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회 강점이 뭔지 아시죠? 성경 통째로 암송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총회에서 암송대회가 있대. 막 의기양양해요. 그냥 싹쓸이 하고 오겠대. 그죠? 우리 뭐 한 장씩 통째로 외웠던 애들이 뭐 부지기술이 있으니까 이건 뭐 싸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아이들이 껄렁껄렁하고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건성건성 듣는 것 같이 보여요. 안 그렇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말씀이 떨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0대 때, 특별히 10대 때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 제일 악한 리더가 뭐냐면 말씀을 줄 것이 없으니까 빵 사주고 고기 사주고 놀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입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신겨주고 예배 자리를 이끌고 말씀 듣게 만들고, 그러면 고갈되지 않아요. 기적 갖고 나가는 거는 우리 등잔불하고 똑같습니다. 기름 없이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죠. 심지를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기적이나 체험 이런 거 의지하면 심지 타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요. 근데 말씀에 뿌리를 내렸을 때는 기름이 타는 겁니다. 절대로 고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의 기구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닻이 있고 돛이 있죠. 닻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어로 앵커. 뭐 똑같은 단어지만 발음이 좀 다르죠. 앵커. 닻은 뭐예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정착하도록,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바다 밑 깊숙이 땅 밑에 내리는 거죠. 고정시키는 거죠. 닷.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닻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돛은 뭐예요? 영어로 세일이라 그러는데 바람이 불고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도전과 변화가 오는 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드는 존재예요.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응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꼴통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응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닻은 말씀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말씀에 둘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토픽은 뭐냐면 주인이냐 손님이냐 하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봤죠. 몰라봤다. 그 왜 몰라봤을까? 일단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일단은 뚱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뚱뚱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을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 때 너무 무거워서 로마 군병 혼자서 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 2명을 데려와서 달았다. 뭐 이런 거 써 있을 건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뚱뚱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랬으니까 고초를 당하셨죠. 상한 몸, 뭐 몸도 이렇게 상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그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췌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초췌해져도 얼굴을 못 알아볼까요? 그건 아니죠. 아마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거 같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예요.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살아나셨다 그랬더라. 벌써 그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 중에 딱 2사람만 무덤에 갔어요. 나머지 제자는 가지도 않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요한이 가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건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2명만 무덤에 갔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갔다 그러더라. 근데 예수님이 못 봤더라. 그런데도 부활을 안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돼요. 내 생각, 내 전제, 내 고집, 내 철학이 있으면 안 들립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지금 성도들이 다 앉아 계시죠. 설교를 하는데 다 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못 듣는 분이 계셔요. 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 들려요. 내게 들을 것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우리 이게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맨날 이러잖아요. 엄마는 말했대요. 근데 아이는 못 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는 맨날 얘기했대요. 근데 어저께 얘기했잖아. 근데 애들은 처음 듣는 얘기를 해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아내는 말했대요. 남편은 못 들어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사가 다르면 절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절대. 귀가 아니라 듣는 것은 마음이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 3년 반 동안 같이 있던 제자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못 보고 못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듣고 또 못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했느냐?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감격해서 밤도 늦었으니까 우리 숙소에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2제자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이게 바뀌어버려요. 30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남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앉아 그러도 냉장고 열어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시고 나눠줬어요. 이제 먹어라.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렸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니네가 손님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1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잘 들립니다. 왜 안 들려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게 맞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자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손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면요, 핵심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뭘 증거하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 쭉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느낀 점이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독후감 같은 거 쓰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분명 핵심이 있는데 핵심을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열심히 했는데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뭐 무슨 넥타이 하고 왔다,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구두 뭐 신었다, 구두 장사예요? 왜 그건 그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처럼 생각하고 과장처럼 일하라. 그러니까 사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장같이 생각해야 회사가 보여요. 그리고 일할 때는 과장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과장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번 이제 인도 선교가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인도 선교에서 보니까 제일 잘 보는 사람이 그래도 목회자 다음으로는 준비원장인 것 같아요. 전체적 맥락을 보더라고요. 선교 대원들이요, 생각보다 몰라요. 몇 차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전체를 잘 못 보더라고. 그래서 인도 선교를 잘 보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 5차 준비원장은 김재우지만 다음은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놈을 쫓아내고 내가 준비원장이 될 거야, 6차는 나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보여요. 쫙 다 보인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다음에 잘할 건데 눈이 확 열려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믿어지는 거죠. 여기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믿음도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도 빠른 믿음이 있고 늦게 믿는 게 있어요.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믿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죠. 믿는 게 느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못 고쳤죠, 제자들 9명이.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태도를 질책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태도 틀린 거야. 예수님 지적해 줬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빨라졌죠. 얼마나 빨라져요. 여러분들께 느릿느릿 믿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빨라질 수 있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빨리 믿어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철학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 거의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백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이게 빨라지나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급속도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고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촉매 역할을 해서 가속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는 놀라운 능력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세요. 말씀 듣고 이제 믿음이 왔어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엠마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 두 명의 제자는 사실은 도망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 같이 있다가 다 죽겠구나 하고 도망친 거라고. 도망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긴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무서운 자리였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똑같은 맥락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다음에 후렴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깊은 곳은 어디예요? 밤새도록 금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 바다는 밤새 반응하지 않던 바다예요. 우리 인생도 인생 살다 모르잖아요. 반응이 없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대답이 없던 바다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요. 그 바다예요. 그 바다. 실패했던 그 바다예요.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프게 거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거절하는 거절당한 그 바다예요. 참고 인내하고 손 내밀어도 거절했던 그 바다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잖아요. 그 실패의 바다, 거절의 바다, 말씀 들고 가잖아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이 답을 잘못 찾아요. 말씀이 답인데 말씀 아니고 그냥 자리를 옮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직장도 옮기고 심지어 교회도 옮기고 교회 옮기면 뭐가 될 줄 알고 또 가정도 옮기는 사람이 있죠.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생각이 이런 거예요. 뭐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좀 많이 와가지고 새 인간들 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 하면 그 식상한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 그 찌질이 같은 사람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말씀 들고 가면요 그 바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 바다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는 바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 듣고 다시 가십시오. 변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봤어요. 뭐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됐잖아요. 근데 기적에 머무르던가요? 아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 주시죠.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다시 또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잘 보세요.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한 번도 기적의 뿌리를 둔 적이 없어요. 기적을 맛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다시 기적을 맛보지만 기적의 뿌리를 두지 않아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냐? 제가 옛날에도 설명을 좀 했었는데 이 젓가락하고 똑같아요. 물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을 풀려고 그러면 국자 같은 게 필요하죠. 국자로 떠가지고 그래야지 물을 바깥으로 빼죠. 근데 국자가 없어도 물 빼는 방법이 있죠. 젓가락 집어넣고 휘 저으면 돼요. 막 휘 저으면은 물이 바깥으로 다 튀어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이 제가 볼 때 휘젓는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저 가만히 있는 젓가락, 그저 젓가락이 힘없는 젓가락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휘저는 젓가락이 되고 그 안에 생명 있는 젓가락이 돼버리면 국자보다 더한 일들을 해요.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활력이 있다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바다로 가십시오. 실패의 바다로 가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바다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열매 거두는 바다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건 이겁니다. 기적에 뿌리를 두지 말고 우리의 닻을 말씀에 두라. 말씀이 왜 안 들리는지 아느냐?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 되시면 들린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실패했던 그 바다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 붙들고 우리 실패했던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